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되고 또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질문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누가 묻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20절 말씀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먼저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솔직하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기가 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을 하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선을 부리는 거짓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큼 절대적인 권세와 그리스도만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영적 횡포를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뭔가 잘하고 몇 가지만 잘해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말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이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들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 있다가 다시 내려온 그 엘리야냐?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세례요한은 엘리야였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엘리야는 세례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너희들이 원하고 있었던 그런 엘리야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인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시 교묘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18장 15장에 기록되었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그런 선지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라고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라는 그런 정체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모든 유혹을 종합해 보면 정체성에 관한 유혹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게 해서 우리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런 유혹입니다. 거의 다 보면. 그러나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뭔가 대답할 거리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너에 대해서 어떤 정보라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해라. 우리로 하여금 너는 너에 대하여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물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도 아니라. 세례요한은 부정적으로 누구누구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다가 23절부터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것입니다. 자신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세례요한은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런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막 광야에서 이 소리가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골짜기 파인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거칠고 험한 것들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란과 같으니라. 막 이렇게 광야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사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 모든 골짜기, 모든 산과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명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광야 같은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신구약 중간사라 그럽니다. 400년.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서 외치는 그 당시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제장들이 있었고 레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종교적 어떤 소음, 종교적 잡음은 들리기는 들리고 세상의 소리는 수없이 많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팔수였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입이었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스피커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광야에서 약태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세례 요한이 그때 거기 십자가 세웠으면 대형교회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 세웠으면 그 광야에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막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크로네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외쳐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큰은혜 교회를 통해서 외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에 골짜기 같이 깊이 파인 인간의 마음이 메꾸어지고 산처럼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굽어 있는 인간의 생각들이 곧아지고 인간의 거짓된 거친 길들이 평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광야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24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수하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서 그들 본연의 정체성을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람을 매수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나 보내고 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아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야지 바리새인들의 수하에 놀아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세대 요한이 누구냐고 알아보고 오라 그러니까 그런 심부름이나 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들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쓸데없는 일에 물질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계속 자꾸 눈을 돌립니다. 왜? 정체성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체성이 있었다면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아하!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예언했던 그 세례 요한이 맞구나. 당장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본연의 정체성에만 충실하고 있었다면 세례 요한이 누가 보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보잖아요. 정체성을 상실하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또 하나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현상이 뭐냐? 어딘가 모르게 괜히 바빠집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로 괜히 바쁩니다. 하여간 바쁘대요. 괜히 피곤해집니다. 괜히 지칩니다. 괜히 힘이 빠집니다. 괜히 우울해집니다. 왜 그러죠? 자기의 정체성을 성실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하루가. 그래서 오늘 뭐 해서 그러면 한 일이 없대요.
이럴 때는 내가 정체성을 상실했구나,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분주해지거든요. 제가 목회자의 상실성을, 내가 목회자라는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한 주가 되게 분주하거든, 바빠지거든요. 그리고 괜히 피곤해지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괜히 피곤하대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라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야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에 불과하다. 다른 복음서의 동일한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이 말은 뭐냐, 너희 가운데에 한 사람, 그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너희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가까이에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데도 너희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아니야? 가르쳐 줄게.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이 말이 뭐냐, 이 땅에 태어난 순서로 보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6개월 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 그러기엔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형 이렇게 불러야 돼.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 부를 때 동생 그러기는 좀 6개월인데 또 폼 잡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생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여간 잘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몇 개월 뒤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잘 들으세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다. 왜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이야,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어요. 뭐냐? 그 당시에 주인이 외출을 하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는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그런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데 나는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발끈이요,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은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감히 나를 예수님과 비교하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세례요한은 예수님만을 최대한 높이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은 최대한 숨겼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자랑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한 장면입니다. 예수님만 있고 자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높아지고 자신은 엎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비천한 종보다도 낮은 자가 나다. 세례요한에게 자존심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어떤 세상적인 것, 명예,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그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초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신발끈을 푸는 것을 맡겨주신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왜? 비천한 종보다도 더 낫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종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 신발끈을 풀고 내 발을 씻기라고 한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최고로 감사하면서 최고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하여요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요? 정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대표기도도 축복이고요. 내가 누군데 대표기도를 해요?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예배를 안내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찬양팀 반주를 한다? 이 평생 침묵하고 사세요. 그냥 내가 누군데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종인데, 제가 목회자가 됐다? 저는 평생 동안 이 땀 흘고 목회하면 돼요. 뭘 불평해요? 뭘 원망해요? 목회자를 삼아줬는데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목양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뭔 불평을 해요? 주님과 관련된 작은 헌신조차도 큰 축복인 거예요.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정말 성전 안에 있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영광인 줄 알고 쓰레기 주우세요. 그 대기업 회장님의 마당에 떨어진 쓰레기 아무나 주울 수 있어요? 월급 수백만 원 받은 사람만 주울 수 있어요. 그거 대기업 회장님의 집 아무나 청소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안 맡겨요. 수천만 원 받은 직원들이 그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야 할 말이 없죠. 목회자로 삼아주셨는데 정말로
나를 목회자로 삼아주셨는데 불평을 한다? 눈을 막아버려야죠. 귀를 막아버려야죠. 축복된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신발끈을 부는 것을 맡기겠냐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의 일을 맡기겠냐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과 관련된 일을 맡기겠냐고. 이거 원고에 없는 말인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은 아들한테 맡겨요, 종한테 맡겨요? 아들한테 맡겨요. 얼마나 그 일이 중요했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한테 맡겨줬겠어요. 아들 삼으셨어. 세상에 가장 큰 일보다 주님의 신발끈 푸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고대한 일을 한다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헌신 하나가 더 큰 축복입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정체성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더니,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과 유대인이 어떤 정결례식에 관해서 변론과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후에 26절,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아니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 버립니다. 우리 사람 다 빼앗겼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스승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퉁정질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 이로 몰려가 버립니다. 우리한테 사람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또 고자질을 하고 있네. 이런 시기와 이런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요? 설교 듣고 있죠? 세례요한에 뭐라고요? 제자들이. 근데 참 28절 보니까요,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소리 하느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토를 달지 말아라. 그러면서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그랬지. 이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증언해야 돼. 우리 선생님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냐?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거죠. 여기서 신부는 주님께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 신부를 취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서서,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인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친구가 막 크게 기뻐해요. 무슨 모습을 보고? 신랑이 누구를 취하는 소리를 듣고, 신부를 막 취하는 소리, 신부를 맞이하는 소리를 듣고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친구가 크게 기뻐해요. 세례요한이 크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가 예수님하고 달려가고 막 신랑과 신부가 교제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세례요한이 크게 기뻐하는데, 보세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뭐라고요?
충만하여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는 내 기쁨이 충만해졌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기쁨이 충만해졌다. 와, 신랑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에 불과하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수준 보세요. 자신의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한가. 자기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기쁨이 충만해졌대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말을 해버려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라고요? 그는 흥해져야 되고 나는 점으로 가야 되고 새하여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세례요한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계속 흥해져야 되고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어떻게 돼야 되고 새하여져야 되고. 이 세례요한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계속 흥해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계속 새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위대해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더 비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경배를 받으시고 더 경배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높아지고 우리는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정체성이었어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게 될까? 이런 영적인 수준 높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흥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쇠하여질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더라도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여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고 나는 티끌보다도 더 작은 자이면서 그렇게 사라져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게 될까? 이런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고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있고 나는 없어지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증명이 되고 나는 무능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지혜가 찬란하게 빛나고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할까?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할까? 좀 이런 고민. 근데요, 온통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나만 흥해지고 나는 흥해져야 되고 예수님은 저 변두리로 가 있고 내가 흥해지는 데는 관심이 있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새하여지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거꾸로 됐어. 거꾸로 돼. 이번 주 예수님, 목사님 뭘 잘못 드셨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기도의 내용, 내가 소망하고 있는 점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에서 더 높아지고 기도에서 더 갖게 되고 기도에서 성공하고 기도에서 부자 되고 기도에서 잘 되고 다 내가 흥하게 되는 것밖에 없잖아. 내 기도 제목에.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되고 기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 내 기도 제목을 살펴보라고요. 예수님의 흥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흥해지시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라면 고난당하고 아픔을 감수하라면 감수하고 내가 낮아지라면 낮아지고 내 재산에 손해를 보라면 손해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흥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이런 소망사항이 있냐고. 전부가 다 내가 흥해지는 거예요. 내가 흥해지고 누구는 새하여지고 예수님은 저기서 새하여지고 있고.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흥하게 될까? 이거에 초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흥하게 될까? 너무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적인 욕심은 버릴 수 없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맙시다. 너무 심해요. 세상에 너무 애착이 많아요. 천국이 없는 자인 것처럼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심해요. 세상에서의 평가, 여기에 목말라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지? 여기에 대한 갈증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해서 빨리 큰 집으로 가지? 너무 심해요. 이런 거에 너무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슬퍼요.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슬퍼요. 내가 흥해져야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흥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제 설교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신발끈을 풀 수 없는 그런 종보다도 낮아져 있는 종에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하고 사람의 소리가 섞여져 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다 관절염 걸리게 하니, 목 디스크 걸리게 하니 어떻게 하나? 제가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흥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흥해지시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가? 우리 이런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게 옳은 거예요.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을 너무 많이 봤어요. 누구의 덕을요? 예수님 덕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예수님은 덕을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의 덕만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덕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요, 좀 조속한 표현이지만 표현이 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덕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덕분에 예수님이 좀 높아지고, 내 덕분에 예수님이 좀 더 경배를 받으시고, 내 덕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덕 많이 봤잖아요, 우리요. 정말 예수님 덕분에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내 덕분에 예수님이 좀 높아지고, 내 덕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좀 받으시고, 내 덕분에 예수님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요. 그가 흥하여지고 나는 세해졌으면 좋겠다고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이제부터 내 덕 좀 보세요. 이거 좀 표현이 그래. 표현이 그렇지만 내 덕분에 예수님이 좀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덕 좀 봤으면 좋겠다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져야 하리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럼 힘이 나요. 하나님 힘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게 된다면 꼭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